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 그리하여 산당은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고 있었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다음에 아마샤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그러나 그는 처형한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아마샤는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점령한 다음에 그 이름을 욕되리라고 하였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때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다. 네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차라리 왕궁에나 머물면서 네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여겨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그러나 아마샤가 끝내 듣지 않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를 맞아 유다의 영토인 벳세메스에서 대치하였다.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도망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자를 허물어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그릇을 약탈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안녕하세요. 7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는 남유다 9대 왕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와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가운데 남유다 9대 왕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신하들의 반란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고 그들에 의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가 왕이 된 나이가 25살이라고 하는데 이때면 어느 정도 자아가 형성되고 가치관이 정리가 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의 죽음을 보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는 왕이 된 후 조용히 왕권을 확실히 잡습니다.
그리고 왕권이 확립되자 처음 한 것은 바로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는 여기서 아마샤가 아버지의 복수를 할 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고 할 때에는 아버지를 죽인 자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 그리고 친척까지 싹 죽여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요아스를 살해했던 신하들만 처형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형한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일단 아마샤는 부왕의 원수를 갚는 데 있어서도 감정과 원한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여서 역사적으로 좋은 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던 아마샤가 교만해져서 낭패를 당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샤는 에돔과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에돔은 잘 아시듯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형제,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에돔을 정복하여 속국으로 만든 후에는 잠잠하다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자 여러 차례에 걸쳐 대적했습니다. 아마샤는 왕권을 확립하고 부왕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잘 정비된 군사력을 가지고 에돔을 쳐서 문제거리를 잘라버리려 했을 것입니다. 아마샤는 에돔을 쳐서 승리하고 셀라라는 지역을 점령하여 유다의 지명인 욕드엘이라고 변경하면서 에돔이 유다의 속국임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에돔을 점령한 아마샤는 이제 그 눈을 돌려 북이스라엘을 향합니다. 그리고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라고도 하는 여호와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힘을 겨루어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은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딸을 달라고 하자 지나가던 들짐승이 기가 차서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차라리 왕궁에나 머물면서 내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여겨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북이스라엘 왕 여호와스는 나름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에돔을 쳐서 이기고 자신에게 도전해오는 아마샤를 봐주며 분수를 알라고 말합니다. 물론 듣는 아마샤는 기분이 나빴겠지요. 아마샤는 여호와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은 유다의 영토인 벳세메스로 올라와서는 유다군을 치고 유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여호와스는 아마샤를 사로잡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400자나 허물어버리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그릇들을 약탈하고 사람들까지 볼모로 사로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얼마 후 여호와스가 죽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지만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와스가 죽은 후에도 15년을 더 살다가 죽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9대 왕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는 신하들의 손에 죽은 부왕 요아스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해결하였지만 군사력이 좋아지고 힘이 생기자 교만해지고 말았으며 결국 호되게 혼이 나고 맙니다. 다행히 그의 목숨은 유지되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와스 왕보다 15년은 더 살지만 19절을 보면 아마샤는 그의 말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을 통해 라기스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반란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라고 해서 모두 다 다윗처럼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는 왕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는 아마샤를 평가하기를 3절에 아마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 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2대 왕 여호와스의 뒤를 이어 13대 왕이 된 여로보암은 그 영토가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이 되는데요. 이는 우리가 잘 아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생각하시어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언제 교만해지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교만함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마샤와 같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에서는 오늘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는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겸손히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오늘도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으실 왕의 자녀로서 날마다 성숙해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며 잘 될수록 힘을 가질수록 겸손해야 함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허락하신 힘으로 인해 누군가는 더욱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군가는 몰락해버리는 것을 보며 오늘도 겸손히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성숙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익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의 앞길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